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제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즐겁게 듣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돈키호테 중에서 나눕니다. 이루갈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인생은 참 역설적이어서요. 배가 항해를 할 때 옛날에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런다고 북극성에 도달하는 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극성을 도달할 수 없는 북극성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로를 지킬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안전한 것만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평생을 삽니다. 근데 다 살고 나서 보면 했어도 그만, 안 했어도 그만인 삶이 되고 맙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슴 아픔, 이게 생명의 비밀이죠.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테스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게임이죠. 초월적인 세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되고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 간단하면서도 이 초월적 세계, 현상을 넘어선 본질 세계를 이렇게 선명하게 잘 표현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초월 세계를 표현해야 되면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보충을 하고. 왜 그렇죠?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탁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듣게 하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또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것이고. 저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내 설명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설명이 붙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순 명료하면서도 본질 세계를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강해는 굉장한 갈등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단 하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션을 취하시고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지난 7년간 제가 홀드하고 있었습니다. 왜? 거룩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합니다. 거룩이란 종교 용어로 생각합니다. 거룩은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삶의 용어입니다. 생명은 거룩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초점지향적이고 성공적이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복될 때는 거룩한 때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런 존재들입니다. 종교 안에 있든지 종교 밖에 있든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반복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계명과 규례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든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시든지 그것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거룩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때 벌써 거룩은 종교용어로 전락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을 얘기하면 분명히 종교 생활을 생각하실까봐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거룩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룩의 출발점, 거룩의 완성점, 거룩의 한 중심이 나됨입니다. I am who I am입니다. 뭐 대단한 철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는 한 사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어떤 것이 거북한지,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이 명료해집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압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알면 다른 것은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내가 돼야 될 것을 딱 알면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명해지면 욕망에서 자유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좋은 건 다 가져야 돼요.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건 다 내 계급장으로 갖다 달아야 돼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분주하고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좋다는 건 다 갖고 싶고 좋다는 건 다 하고 싶고 다 이루고 싶고 이렇게 되면 모든 관계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죠. 내 삶의 여정에는 악역도 있습니다. 내가 악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악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기는 항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악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세상에 선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보고 선하다 그러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도 감당해야 될 악역이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7번 저주받으라고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다닙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선한 역할을, 내가 악역을 감당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악역을 감당합니다. Nobody need to be nice guy. 그러니 과거사들이 부서져 있습니다. 나는 항상 좋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좋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과거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과거사를 하나도 용납하지 못한 채 거기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그대로 품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살고 있죠. 나됨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것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에 별로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면 되지 오렌지 나무가 좋아 보인다고, 올해는 복숭아가 비싸다고 그런 사과나무 보셨어요? 아니,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족합니다. 내가 되어야 될 그것을 향해, 다른 건 안 돼도 괜찮아,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니 나아가는 과정이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부족해도 당연한 것이고 괜찮은 것이죠. 자족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힘들지만 얼마든지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합니다. 나이면 돼요.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옳다고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착하다고 해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스럽다고 해주지 않아도 돼요. 나이면 되니까. 나를 좋게 보신다면 thank you very much. 나를 좋게 못 보신다면 that's your problem.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속에는 선악과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죠. 나르시즘에서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나는 좋은 것만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 되고, 이 얼토당토, 이게 뭐 망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마귀의 하나님같이의 속임수. 선악과를 넘어서는, 거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악과를 넘어서는 능력, 개임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개임의 종로로서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I don't play your game. I play my own game. 세상이 얼토당토하는 게임 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남자라면 남자는 성공해야 돼.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남자는 너그러워야 돼. 남자는 화내면 안 돼. 남자는 뭐 돈 잘 벌어야 돼. 온갖 룰을 다 저에게 줬습니다. 바보같이 사는 사람은 그 룰에 끼어 맞춰주고는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나 이렇게 룰에 잘 맞춰졌잖아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No. I don't play your game. I play my own game.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죠. 남자가 뭐 능력도 있고, 뭐 잘생기고, 뭐 돈도 잘 벌고, 손 빡 들면 성도들이 파바박 넘어가고, 그러면 좀 넘어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I don't, 내게 없잖아요. 나 아직 연약하고, 나에게 제약된 면도 있고, 내가 미성숙하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But 그 부족한 나는 나로 살고 있어요. In fact,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기쁘게 하고 있어요. I play my game. You don't tell me what game me to play. 누가 언제 준 건지도 모르는 율법을 붙들고 그게 자신을 갖다 맞추고, 또 그렇게 맞춰줬는데 인정 안 하니까 또 분노가 생기고. 부부 사이의 갈등의 대부분이 뭐예요?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이 가짜 율법들을 잔뜩 갖고,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지, 근데 너 나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Play your own game. 그 요즘 이 가정 상담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은 이제 여성 쪽에서 해요. 남자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니까. 부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남자는 우리 아주 행복하다 이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는요,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까지도 룰이 이래요. 성공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성공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는 서포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자기 게임이 아니지, 세상이 만든 게임을 하는데, 남자는 자기 게임을 하는데 여성은 거기 열심히 이제 보조자로 돕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역할을 했는데 뭐가 이쪽에서 관심도 사랑도 안 오거든. 그 견딜 수 없다 그러는데, 남편은 지금 세상 게임에 자기가 뭐 해나가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돌아볼 겨를도 없지. 그러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아. 어떻게 알겠어? 말을 안 했으니까. 그 상담 오시는 그 부인들이 되게 제게 혼나고 갑니다. 뭐라고 혼나요? You play your own game. 남편 게임에 맞춰주고
내 행복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구걸하다가 내 구걸했는데도 열심히 구걸했는데도 안 준다고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당신 자신으로 당당하세요. 요구할 걸 요구하세요. 표현할 걸 표현하세요. 내가 내 권세를 버려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나면 아무도 내 권세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선악과를 넘어선다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역설, 삶의 역설을. 우리 중에 지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 사이로 만나서도 안 져요. 서로 이기려고 그래요. 부부 사이 이겨서 뭐 한다고. 절대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져주기 시작해요. 언제? 자기에게 져주는 사람에게. 이기려는 사람한테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져주는 사람한테 져줘요. 그게 사실은 진정한 이김인데, 우리 여성 세미나 가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주은이와 예은이라는 5살짜리 아이들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도 감당이 안 되고 평상시에 멀쩡하죠. 그러나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돼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뭐를 해줘요? 엄마가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선악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던 엄마가, 선악과로 어프로치 하던 엄마가, 선악과는 왜 쓰죠? 이기려고. 선악과는 이기려고 쓰는 거예요. 선악과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논리로 얘기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부부 싸움할 때. 왜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지.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으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 선악과를 들고 나온다. 그 엄마가 아이한테도 선악과를 들고 가요. 그러면 안 된다. 잘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이기기 위해서. 아이를 자기 뜻대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엄마가 선악과를 딱 버리고 아이가 울든 짜증을 내든 감정 표현을 할 때 엄마가 선악과를 버리고 자기 엄마가 죽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엄마가 그걸 해주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해요. 2달 만에 믿을 수가 없는 새로운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른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한 200년. 그 농담이고요. 200년 안 걸려요. 아무리 찌들은 어른도 2년 안 걸립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져주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져주는 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은 참 승리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걸 설명하는 장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그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거룩의 세 번째 요소는 무한세계예요. The infinite and eternal world.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 있는 사람이 한 말 같아요? 제정신 있는 사람 이런 말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으면 뭐죠? 현상 세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본질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죠. 산이 바다고 바다가 산인데 뭐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의 변화거든요. 뭐 지금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이 나오고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얼마 전에는 바다였다며요.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구분됐지. 나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가 아니고
본질을 보는 사람은 산이 바다요, 바다가 산이요, 내가 너요, 너가 나인 것을 보지요. 그러니 내가 죽어주면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너도 나를 축복하는데,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나는 너를 축복 안 하겠다고, 내 마음에 먼저 들으라고 서로 그러고 있으니 온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본질 세계의 신비를 딱 한마디로 딱 던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말은 내가 선포하지만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지. 근데 저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받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컨트롤 하려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던, 내 뜻대로 되었던,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것은 감사.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은 아멘. 내 컨트롤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컨트롤을 딱 내려놓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분은 다 허상이에요. 점이 우주고 우주가 점이에요.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입니다. 색즉 시공, 있음이 없으며 없음이 있으며, 내가 우주예요. 우주가 나예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고,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교회가 뭐냐? 전 역사, 전 우주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교통이 교회예요. 이렇게 보이는 조직에 멤버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 전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우리 다 자기 에고로, 자기 뜻과 욕망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를 열고 죽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우리에겐 죽는 것이죠. 자기를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모양은 잠시 있으면 없어져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주름살이 생기고 있다니까. 그렇게 인상 쓰고 들으시면 더 생긴다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꺼이 교통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지금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도죠. 현상 속에 있는 우리. 아니요, 지금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의식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수백 년이 됐든 수천 년이 됐든 또 하나됨의 교통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교통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전체, 이게 교회다. 옆에 분에게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방언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에 대한 정의,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은 하나로 교통하지 않아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게임 하지 마시고, 교회 게임 뭔 줄 아세요? 교회 나와 가지고 목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조직에서는 그래도 목사의 컨트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한테 잘해달라는 거지. 그거 잘하면 인정받고, 그거 잘하면 이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ith.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hurch. I don't know what that is.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게임이죠. 그건 교회라는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 잘할 테니까 나를 축복해 줄, 그건 하나님하고 게임하는 거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교통이죠. 그래서 열쇠가 뭐예요? 교통입니다. 교통.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교통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4장까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수십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높은 의식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 되는 것, 상당히 높은 의식입니다. 이 하나됨은 내가 나를 알고 너를 너로 존중할 수 있는, 자, 이거를 제가 도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돌이 출신이 돼가지고 하여튼 도표로 그리면 뭐든지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횡대는 생존에서 생명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 종대는 에고에서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누림의 반대는 에고. 에고가 강하면 누림이 없어져요. 생존이 강해지면 생명은 못 누리는 거죠. 자, 누림 쪽으로 나아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정죄는 줄어듭니다. 누림 쪽으로 나아갈수록 안식이 깊어지고 불안은 없어집니다. 에고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불안은 심해지고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생명적으로 나아갈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생존적으로 올수록 무기력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전혀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무기력해서. 기도가 능력을 요구합니다. 들은 말씀 한번 실천하는 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존하기에도 허덕허덕 하는데 좋은 말이지만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무기력. 이 시대는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자비한 욕망을 가지고. 가져야 될 게 이렇게 많아져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80년대는요, 이 미국 중산층 생활이 아파트 있고 차 있고 직장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가져야 될 컴퓨터 기기가 얼마입니까? 그거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세상의 노래는 다 들어야 돼? 세상의 정보는 다 알아야 돼? 이제는 기기가 생겼으니까요. You have so much to maintain. 이 시대에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 미치는 것입니다. 욕망에 미치다가 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해요. 생명적으로 나아갈수록 열립니다. 생존적으로 올수록 사로잡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 누림 쪽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해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가 거룩입니다. 거룩의 상태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첫날 밤에 신부가 사랑하는 그 신랑 앞에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그거 이상이죠.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나 소망 가운데 기쁘고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 말미암은 fear and trembling. 시간 있으면 그것을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룩의 본질은 첫째가 정죄 없는 용납이에요. 두 번째가 고통 속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난 데가 구약에서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신약에서는 겟세마네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딱 받았어요. 이 받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용납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거룩함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구분과 판단과 정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게 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이웃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이웃들이 있을 수 없죠. 좋은 이웃, 나쁜 이웃이 있습니까? 좋은 이웃, 나쁜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내게 보내어진 이웃들이 됩니다. 정죄 없는 용납, 고통 속의 기쁨.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이,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프게 다가온 말씀인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픈 것이 더 많습니다. 아프게 다가오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니까, 남편이 아픔입니까? 아내가 아픔입니까? 자녀가 아픔이십니까? 당신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가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데도 비바람 무서리 없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뚜렷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우리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엇이? 목회 이기가. 이 거룩이 종교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고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나됨, 우리됨, 친구됨, 열림, 하나님의 나라, 온갖 말을 다 썼지만 목회 이기에 우리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담대한 상태요, 모든 것에 능한 상태요, 모든 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오실 때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출석하러 나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 게임 해주러 나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교회 룰에 나 열심히 게임해 줬습니다. So you match up my game.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여기 임의대로 굵은 선을 하나 긋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존은 게임이잖아요. 게임을 넘어서서 생명 누림으로 나아가는 크로스 라인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 라인을 넘지 못하면 삶의 모든 것을, 결국은 교회 생활까지도 게임으로 합니다. 적당히 나를 당신의 룰에 맞춰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적당히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 크로스 라인을 넘으셔야 됩니다.
잘 아시죠? 우리 모두가.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합니다. 우리 중에 거룩함의 은혜를 향해서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거룩함의 은혜를 향해서 내 생명이 가진 신비와 내 생명이 가진 아름다움과 내 생명이 가진 능력을 활짝 꽃피우고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온 땅과 만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A, B, C, D 칸을 A에서 B는 2배 아니에요. 길이가 2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입체로 생각하시면 꽃갈이 되는데 당겨지는 양은 2배가 아니죠. 훨씬 몇 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만약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하다면 아직 신앙이 형편없기 때문에 2배 잘하는 거는 너무너무 간단해. 마음 한번 잘 먹으면 그냥 친교실에 갔을 때는 벌써 믿음이 2배로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는 은혜는 30배가 풍성해. 3배로 크면 당기는 은혜는 60배로 풍성해. 4배로 D까지 가시면 당기는 은혜는 100배가 돼. 옆에 분에게 난 벌써 100배가 됐어. 얼마나 좋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목회에게는 우리가 신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주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분기선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존, 게임에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분기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받으면 말씀은 반드시 꿈을 꾸게 합니다. 예, 선지자가 약속하고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꿈을 꾸게 해요. 애고로 받으면 말씀이 정죄로 들리죠. 왜냐 그러면 우리 중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 성령으로 받아서 꿈이 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백들이 피어납니다. 고백들이 피어나면 고백은 반드시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대통령 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위에 책 읽고 고백하죠? 어떻게? 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고백은 반드시 권세를 줘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고백하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내로서의, 나는 남편으로서의 권세가. 말씀을 들으면 고백이 피어나야 돼요. 고백이 피어나면 권세가 생겨요. 죄송한데요.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궁정한 성도님은 하여튼 자신으로서의 담대함은 너무 분명해요. 항상 절 보고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다. 하나밖에 없는 궁정은이하고 결혼을 했다. 그걸 논리로 생각하면 둘 있는 사람도 있나?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 당당함이 우연히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얘기를 해보면 어릴 때 이민 와가지고 6학년 못 마치고 1972년에 미국으로 와서 한국 사람도 없고 영어를 그때는 배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예요. 하나님에게 편지 쓰고 항상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하나님에게 그 편지를 쓰더라고. 내가 몰래 읽어보면 주로 일러주는 거야. 우리 남편이 또 요랬어요. 뭐 이런 거. 요즘은 안 쓰는 거 보니까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본인이 나됨으로 당당하니까요. 감히 그것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본인의 본인됨을 존중해 줍니다. 권세를 잃지 않은 거지. 스스로가 얻는 것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내 자신의 권세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룰대로 플레이해 줄 테니까 내 행복 좀 책임져 줘요, 그렇게 구걸해 놓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 안 줬다고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세는 세상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죄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에 축복하는 말씀, 내 생명도 그렇게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아직은 부족해도 내가 나로 당당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에고로 받으면 이제 정죄가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변명해요. 아니 누가 뭐라 그러나요? 자기 속으로 다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Who says?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변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 종로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죄책감 줘요? 티 하나 주름 없이 깨끗하고 예뻐야 된다, 그런 율법을 줬잖아요. 그 주름 있고 이러면 수치심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게 종로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죠? 젊을 때처럼 팽팽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팽팽해도 그것도 좀 그래. 내 삶의 흔적을 내 얼굴에 가지고, 내 삶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지, 그것 갖고 왜 정죄를 받느냐고요. 그러면 고백이 피어나게 되죠. 내 삶에 꿈이 꿔지기 시작하고. 자, 말씀이 임했을 때 요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죠. 그러나 선택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죠,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에 쏘가서 정죄로 받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피워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원합니다도 필요 없어. 자,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서 조금 우리가 다루었지만 의식이지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 바깥의 의식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시스템을 운영해서 하는 복지로서 부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생산성이 적절히 증대되고 그러면서도 생태계는 잘 유지되고 그러면서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는 we came to maximum.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이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했어요. 이 다보스 포럼 파운더인 클라우스 슈왑이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는 오는 세계에 맞지 않다. 이거 다 보는 분이, 이게 선지적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얘기를 바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어서
지금 미국도 한국도 뭐 선거 시절이 돼서 뭐 내가 되면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설교 중에도 뭐 그런 그 좀 약간 정신 문제 있는 분도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와, 여러분 날씨도 더워져서 좀 썰렁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당선되면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어서, 뭐 법을 바꾼다는 게 다 시스템 바꾸어서. 시스템 갖고 안 돼요. We came to maximum 시스템으로. 이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의식의 변화. 앵그리 벌드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애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새인데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러니 새가 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돼지가 알을 훔쳐 먹으니까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그 돼지를 저항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이 왜 그렇게 유행을 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까. 99%의 비기독청,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가진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에 날개 한 번 펴볼 수가 없는, 먹고 사는데 허덕허덕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새인데 날개도 없어 다리도 없어, 날 수도 뛸 수도 없어, 온몸을 던져서 대지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Occupy Movement. 21세기는 분노의 세계예요. Everyone is angry.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이 분노를 표현해서 안 된다는 그 타부가 있어서 그렇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분노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아닐 줄로 미시옵니다. 봐요, 아멘 없잖아요. 본질을 못 보면 정말 코미디 하는 거 코미디.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놨다고 큰 소리 쳐요?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They are pretty much angry. 그걸 못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라는 시스템에 They are pretty angry. 시스템은 끝장났어요. 이미 바깥에서 끝장났는데 여기서 그걸 모른다면 이건 테러가 왜 이렇게 심해집니까? 앵거. 제3세계, 아랍의 봄, 앵거. 총기 난사 사건들, 앵거. 범죄, 요즘 일어나는 범죄는 99.9%의 원인이 앵거에 있습니다. 분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분노의 원조들이 있어요. 1950년, 60년대 영국의 일단의 작가들을 앵그리 영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룹들을. 존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극작가죠. 그 사람이 성난 얼굴로 뒤를 돌아보라, 그런 작품을 써가지고 현대 연극사에 핵을 그었습니다. 그 성난 얼굴로 뒤를 돌아보라 하는 작품에 그 주인공인 지미는 밤에는 클럽에서 트럼펫을 불고 낮에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 부인 앨리스는 잘 사는 중산층 가문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런던 뒷골목 흐름한 다락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그 딸을 데리러 왔어요. 그 아버지에게 앨리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세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아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다고 화를 내고 있지만 지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Anger. And we see the change. We want to see the change. Yet there is no change. There is a gesture, but we don't have change. 형태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룰에 플레이해주고 거기에 액셉턴스를 베깅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룰에 플레이해 주시고
교회의 인정을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게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Not anymore.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진실로 나와 하나됨의 교통,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형태로서의 교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목회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누는 성령의 교통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자유가 회복되고 생명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세상 룰에 맞추려고 급급하던 내가 이제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족하고 못났어도 나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내가 누리며 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목회 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출발을 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다시 말하면 살고 있습니까? 난 알고 있습니까? 이 큰 함정이 이거죠. 이 교회라는 게임은 알면 되잖아요. 교회 딱 들어와서 기본적인 교리가 뭔지, 여기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게임은 알면 돼요. When you know the rule, you play the game. 그러나 실제는 아는 걸로는 안 되죠. 그러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안단 말이죠. 알면 나는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아니, 내가 알았으면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알았으니까 된 거야. 게임은 알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알았으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안 되더라고.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이 넘도록 내가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내가 바뀌기로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형태에 종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식의 자유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요,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경력, 최고의 명성만이 성공이요 행복이다. 그거 가지고도 열등의식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를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피어남이 성공이요 행복이다. 세상 나라에서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수하고 더 높이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형태보다 자신이 자신으로 담대하고 스스로 행복한 것이다. 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다. 나의 에너지는 사람 관계 컨트롤에 더 많이 쓰인다. 이건 세상 나라.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오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지만 임재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임재를 벗어나면 것이죠. 목회이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